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오셨으니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마이크 쓰면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옷차림이 이래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건 아닌가. 제가 우리 아이들 이것만 준비하느라고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미처 주일날 내가 입어야 할 것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2살 때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은 딱 좋을 때 오셔서 한국말도 되고 영어도 되고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목사님 답답하시죠?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안 답답해요, 솔직히. 들으시는 분들이 답답하시거든요. 혹시 답답하시면 그것도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답답함을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슴 떨리도록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또 저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가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저의 나이를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12살에 미국에 갔지요. 제가 26년 전에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씩 제가 이제 클루들을 드릴 거예요. 한 번에 다 드리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아마 그 제 나이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26년 전에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저는 1.5 generation이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완전히 2세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의 장인어른 장모님이 예전에 독일에 아버지는 광부로 가셨고 어머니는 간호원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딸 둘을 낳으셨는데 첫째 딸은 독일에서, 그리고 제 와이프 둘째 딸은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캐나다로 다시 오셔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Korean Canadian Second Generation. 완전히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한국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어 사역도 좀 하게 하셔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3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제일 큰 아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4살이 돼요. 예, 이제 점점 머릿속에서 아니 근데 왜 저러고 다니시지, 이게 이제 나오니까 제가 한꺼번에 안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일찍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시니까. 둘째도 아들인데요. 이 아이는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 있는 동안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칙칙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늦둥이라고 하죠. 둘째 오빠랑 10살 차이 나는 딸을 주셨어요. 예. 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딸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예? 예, 이 딸이 지금 11살이 됐는데요. 저를 가지고 놉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별명이 많은데 딸이 태어나고 난 후에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불러주는 별명이 또 하나 생기죠. 딸 바보. 우리 목사님 딸 바보. 우리 목사님 딸 바보. 그런데 그게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이제 제가 저희 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마 엄마한테 뭘 물어봤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집 딸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알아요. 은사가 있어요. 노가 예스가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엄마의 노를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볼을 비비고 막 이러면서 Daddy,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럼 이제 벌써 제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는 게 아니라 녹아내려요. 그럼 저는 보고 of course you know that I love you too, right? 그러면은 I know.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아빠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이런 가방이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Amazon.com 뭐야 무슨 가방이야?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던 제 와이프가 딸 이제 저를 리스펙트 해줘서 그렇겠지요. 이제 다 그게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날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저한테 딱 와서 어이구 딸 바보라 그래야 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날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 딸 병신.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었는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머리에는 딱 들어왔는데 마음은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바보, 딸 바보나 딸 병신이나 뭐 그게 뭐 그렇게 썩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딸 바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의 별명인데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바뀌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날 느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해도 되는 게 있는데 비슷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캐치가 되시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저 목사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제가 이번에 멜번에 와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왔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커피 못 마실 것 같고요. 집에 가서 램찹 못 먹을 것 같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이러고 다니기는 하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요, 요즘 뉴스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민교회에서 이민 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도 비슷하겠죠. 미국에는 이민을 오면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아요.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교회는 가봐요. 저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예전엔 더 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유스 아이들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부모님들이 금요일 되면 내려놓고 수양에 가면 무조건 보내고, 유스 코스타 한다 그러면은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착하니까, 여기 아이들 정말 착하던데요. 손 들라 그러면은 그 손 안 들고 싶은데 들으라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모습이 보여요. 막 안타깝고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해요. 근데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 중에 이제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예전에 70%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냥 가끔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백 속에는, 그동안도 사실은 내가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내가 간 거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부끄럽지도 않게 서슴없이 아이들이 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부 친구들하고 유스그룹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그 얘기했고, 오늘 저녁에도 전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설교를 또 하고 가면 난 뭘 할 건가? 복음 전할 거고요, 너네 성경 많이 읽어라,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성경 속의 예수님을 누구한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즘에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인터넷만 키면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 공부나 설교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한 유튜브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말하는, 용서하십시오, 심지어는 너네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단 줄 알고,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네가 한번 발견하고 만나보고 찾아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도전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믿음이 뭔가 한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라는 걸 한번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아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어떤 한 아버지가 찾아와요. 아버지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들었는데 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이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셔서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혹시 당신들이 내 아들 좀 살려줄 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들이 이걸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미 이것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나가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기름 부어주고 우리가 기도해줬더니 아픈 사람이 이 힐링을 치유를 얻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도망 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2명씩 나갔을 때 3명이 빠졌지만 2명보다는 훨씬 많은 제자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당신들이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상력을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어땠을 것 같냐? 그냥 이게 무슨 뭐 공식처럼 읽고 넘어가지 말고 네가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봐라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3명 나 따라와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산에 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뭐 3사람이 손들어서 그래 그럼 너네들이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안 간 게 내 초이스였다면 나 뭐 산에 뭐 선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 바다라면 몰라도 뭐 이랬으면은 뭐 섭섭하지 않았겠죠? 아니면 뭐 선착순 3명 그랬을 때 뭐 3명이 왔다든지 내가 좀 더 빨리 뛰었으면은 나도 갈 수 있었을 텐데였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번엔 못 갔는데 다음에 가면 좋겠다 뭐 이랬으면 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 했는데 나는 안 뽑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엔 저 3사람이나 나랑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내 생각에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지만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안 뽑힌 거에 대한 좀 섭섭함도 있고 좀 자격지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없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를 안 뽑아주신 거 좀 후회하지 않으세요? 베드로 하고 요한 야고보를 보면서 야 너네들만 무슨 엄청난 경험을 하고 온 거 같냐? 우리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지 않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는 됐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며 소리치며 침 튀겨가며 기도를 해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그 귀신을 꾸짖고 그들이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무리 중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그동안 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돼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좀 해주셔서, 아니면 내가 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get rid of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러한 무능함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논쟁이죠. 말싸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참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못해서 패배해서 넘어져서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쩔 수 없이 뭐 등 떠밀려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 당신들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거 봐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할 수 없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가 이게 표준세 번역 성경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었다. 지금 너네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 이유, 너희들이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을 거거든요. 예전보다 더 목소리 크게 기도하고 더 침 튀겨가며 그들이 했던 것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보여졌었잖아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믿음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냐 안 했냐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하다, 무슨 피지컬, 무슨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예수님 손잡고 다녀야 된다, 아니요. 그때 이 두 사람씩 나갔어요. 예수님이 다 따라다니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였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것 물론 해야 되죠. 그럼에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내가 이것 회개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데피니션을 줬어요.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컨퓨즈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Faith is unwavering trust in God, knowing that He is able.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보다는 어떠한 믿음을 갖냐면요, Faith is unwavering trust in God, knowing that He will. 끝에 한두 단어만 달라요.
앞에는 that he is able.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을 발견하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믿음은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힘든지 아세요? 예,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를 들면서 왜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눈물 없이 생겼잖아요. 예, 물은 많아 보이는데 눈물은 참 없는데 요즘에 아이들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번에도 마지막 날 제가 아이들한테 너 손 안 들어도 돼. 우리 여기 목사님들 허락도 없이 전도사님 허락도 없이 아이들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집회 저녁 집회 끝나면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혹시 이번 이 집회 동안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한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네가 나를 좀 serve 할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신 아이들. 뭐 지금 무슨 사인하자 무슨 뭐 컨트랙트 맺자 이게 아니라 난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나.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 우리 손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내가 God will 이라는 마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벌써 아이들 계획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요즘 AI 때문에 지금 잡들이 많이 없어져 가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고 돈 제일 많이 벌을 그 잡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 마음하고 딱 들어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중보기도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조차도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함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내가 함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아주 잘 보일 때보다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막내 딸, 저를 딸 바보로 만든 그 딸이 우리 칙칙한 우리 패밀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얘기 말씀드린 게 저희의 큰 아이 앞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뻤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그 사실이 슬픈 사실이 되어버렸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뭐 특별한 거 달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 그때 이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 와이프도 이제 어린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교감 선생님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를 좋아하는 와이프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1 million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아주 그냥 기쁨으로 아이 낳고 아이랑 함께 하는데 아니 이것도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기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대항하는 거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백 목사님 왜 아직도 일을 그러고 다녀? 예, 제가 지금 50살이 넘었어요. 예, 이제 지금까지 오면 이제 그래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이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유세들 쫓아다니는 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요, 많이 힘들지.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안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하나님, 그게 위로입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아프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나는 내 형상으로 만든 내 아들 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니?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가 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배웠어야 되는데, 그 뒤로도 한참 지나서 제가 믿음이란 게, 순종함이라는 게 이게 나의 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텀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한다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봤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you are able, you're good, you're perfect.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안에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 바라봄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바라봄의 변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이 알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흙바닥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 저와 함께 한번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아이의 아버지가 있고, 이 아이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거품을 입에 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네. 또 그 아이가 좀 불쌍하지도 않았을까? 얼마나 아버지도 불쌍해 보이고 좀 안타깝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너무나 당연히 그 아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빠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가는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제가 이게 세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었느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미 웬만한 인포메이션은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게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여기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고 거품을 물고 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중에도 말하지만 이러다가 언제는 불구덩이 안에 뛰어들고 언제는 물 속에 뛰어드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무슨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언제부터 이랬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상담하시는 분처럼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셔야지 결론을 맺고 무슨 거기에서 뭔가를 치료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 계속해서 아픔을 바라보고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주인, 이 문제가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요,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교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면, 아이들이 무대에 딱 올라오면 뭐부터 해요? 엄마 아빠부터 찾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제가 어디를 보는가 보면, 아, 쟤네 엄마 아빠는 아마 저 사람일 거다, 이게 보여요. 애들이 왜 그럽니까? 막 떨릴 때, 그래도 내가 바라보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틀려도 딴 사람은 다 웃고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한테 다시 한번 어슈런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해야 될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그리고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눈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아이들이 제일 교회에서 말썽 부린다고. 저희 아들들이 딱 그랬어요. 크고 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나 우리 아들들한테 미안해서 아이들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울었던 게 뭐였냐면, 자기들 눈에 이 아이들이 참 말을 잘해서 제가 상처를 받다가 그래도 힐링을 받았는데, 아빠, 한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사춘기 때문에 좀 반항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교회에서의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빠의 모습이 좀 달랐던 적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났어요. 니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참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한테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고, 집에서는 아빠가 말씀 묵상하는 게 안 보일 때도 있고, 피곤하다고 그냥 이런 때도 이 아이들 눈에 보이니까 제가 좀 거칠게 생겼죠.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사춘기 저희 집 애들은 안 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하루도 안 기다려요.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빠, 우리가 사춘기를 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아빠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크면 반항을 못 해. 그 얘기 듣고 참 저도 많이 뒤돌아보고 아이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커져서 제가 마지막 날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저희 큰아들은 지금 아직 미국에 있거든요. 여기 시간, 그러니까 그쪽 시간 새벽 2시인가 3시에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아직도 안 자? 너 어디서 놀다 뭐 지금 집에 뭐 들어온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 아빠 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뭘 기다려? 아빠 이제 예배 들어갈 시간 아니야? 기도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진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의 진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세상에서 발견할까요? 교회에서 발견할까요? 코스타 강사로 오는 건 너무 저희에게도 은혜예요. 정말 잘 섬김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 전하고 우리는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귀한 사역은 코스타 이런 집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들. 제가 우리 유스 부모님들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이 아이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대학교에 가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교에서 이 아이가 무슨 힘든 일이 생겨요. 뭐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성장해 온 그게 있으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그 순간 이 아이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어드바이스가 나가는 거예요. 괜찮아, 대학교 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시니까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순간, 엄마가 이제 어떻게 전화를 받느냐가 중요하죠. 왜 또 돈 떨어졌어? 꼭 이런 때만 전화하더라 뭐 이러면 이제 거기서는 끝나는 건데, 엄마 나 기도가 필요해. 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부모님들에게. 대학교나 어디에 나간 자녀가 아빠 나 기도가 필요해. 엄마 나 기도가 필요해.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아, 그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맨날 문제 보고 아이고 돈이 없어, 건강이 안 좋아, 맨날 나는 이게 힘들어 저게 힘들어 하면서 사는 부모님의 입에서 여러분 어떤 어드바이스가 나올까요? 힘들죠. 어렵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보다 늦게 오셨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이사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미국에 오셔서 5년 만에 사기 2번,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뭐 그건 뭐 중요하지도 않지만요, 2번 3번 맞으시고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셨어요. 마지막 사기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받았어요. 꽃가게를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건데 너무 장사 잘 되고 뭐 여기에 무슨 뭐 퓨너럴 홈이 몇 개가 있고 교회가 몇 개가 있어서 우리 커스터머고, 그리고 장부도 다 보여줬는데 막 기가 막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망 안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인 내가 봐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주님 보시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시더라고요.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눈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봐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두 분이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문제 바라보면서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된 지 얼마 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얼마나 된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무슨 expiration date이 있나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이 정도는 5년 지나면 야 그거 나 이제 5년 이후 거는 감당 못해. 10년은 이거는 좀 어려워. 이건 돼도 약간 좀 후유증이 남을 거야. 뭐 이래서 몇 년 됐냐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 질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흔드세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얼핏 들으면
간절함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 또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또 최소한의 믿음이 보이는 것 같죠. 할 수 있으시면 주님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받아야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할 수 있으시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구하면서도 지금 불가능을 밑에 깔아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내 눈에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막연하게 주님께서 뭔가 다르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의 확신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나의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을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든 문제가 있으세요? 내일 당장 이제 가게 가고 일터 가면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할 수 있으시다면,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아직 거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현실을 깔아놓고 우리의 경험을 깔아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깔아놓고 그래도 하나님 뭔가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화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다 변화시키지 않나요? 안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행동이 계속되면 버릇이 되고요, 그 버릇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변환돼야 되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심리학자나 상담가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가 악한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불평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쏟아 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행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저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선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함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 속에 흩으며 이렇게 나눠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가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